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되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헌옷, 우리 또 묵은 때를 씻어버립니다. 왕자의 그 왕자와 거지 이야기처럼 거린이 왕자가 되면 새 옷으로 단장을 하고 목욕을 하고 또 여러 장신구 아름다운 폐물들을 찬 것과 같이 우리 새 사람이 되면은 우리 새 옷을 입습니다. 거린이 되어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손에 어떻게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킵니까?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면 묵은 때를 씻고 헌 옷은 버리고 새 옷을 입고 새 신발을 신고 손에 가락지를 하는 것처럼 새 단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옥중서신인 골로새서에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으니 먼저 묵은 때와 같은 것은 씻어버리고 헌 옷, 더러운 옷은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이것을 3장 첫머리에서 먼저 권면합니다. 먼저 씻고 벗고 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에 속한 것으로 우리 더러운 옷과 같은 것들 벗어버릴 것들이 어떤 것들일까요? 우리 3장 5절에서 보시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은 아예 죽여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아예 죽여야 한다. 없애라는 것이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우리 죽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어서 또한 벗어버릴 것들을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들이라. 물론 거짓말도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은 옛사람에게 속한 것들로서 우리가 씻어버리고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새사람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부정적인 것들은 땅에 속한 것들은 씻어버리고 우리 벗어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벗은 몸에는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어떤 옷들을 입어야 할까요? 그것을 바로 오늘 말씀에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좋은 성품들과 존귀한 자질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요. 우리 12절에 이런 것들을 입으라고 하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런 것들을 옷 입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13절 14절에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며 지혜로 피차 가르치라고 또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래하며 찬송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옷들이 많습니다. 좋은 옷들이죠. 새 사람이 되어서 갖추어야 할 유익한 성품이나 자질들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살펴본 빌립보서도 옥중서신이고 골로새서도 옥중서신인데, 빌립보서는 가르쳐 주시는 강조하는 내용이 명료분명합니다. 몇 가지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겸손하라. 주 안에서 잘 견디라. 이기라. 잘 그렇게 용납하고 잘 그 안에서 적응하라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는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같은 옥중서신이고 분량도 비슷하고 빌립보서 교회, 골로새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 빌립보서는 분명하게 기뻐하시오, 겸손하시오, 또 적응하시오 라는 말씀을 하는데, 골로새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덕목들을 많이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실까? 저의 깨달음은 이렇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그것은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시에 에베소에 가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아마 한 곳에 머물면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회당에서 한 석 달 가르치다가 그들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을 빌려가지고 나는 한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다고 해요. 큰 은혜가 내리고 말씀의 가르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데 에베소가 그 지역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골로새, 라오디게아, 또 히에라볼리, 또 주변에 있는 여러 지역에서 중심 도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일을 보러 왔다가 바울을 가르치는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배웠다고 봅니다. 배우는 자가 있으니까 가르치는 자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의 골로새 교회에 있던 사람들도 와서 바울에게 와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골로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섰습니다. 그래서 그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가보지도 않았고 또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런 교회의 말씀을 전거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이미 빌립보 교회는 본인이 설교한 교회도 있고 개척한 교회도 하니까 분명하게 명료하게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시오, 주 안에서 겸손하시오, 주 안에서 적응하시오, 그런 말씀으로 분명하게 가르쳐주면 되는데, 이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잘 보지 못했고 함께 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미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말씀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도 오래전에 중국의 훈춘에 한 주간 정도 말씀을 가르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훈춘이라는 중심 지역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하는데 뭐 마당도 넓고 교회 예배당도 큼직큼직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와서 배우는 사람은 누구냐면 주변에 있었던 전도인들이에요. 그 주변 지역에 훈춘이라는 중심 도시가 있으면 그 주변에 우리 압록강 근처에, 두만강 근처에 그런 마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 조그맣게 교회, 가정집에서 교회를 하고 하던 그런 분들이 와서 말씀을 배우러 옵니다. 한 주간 동안 그곳에서 먹고 자면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 어떤 기쁜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한 제목을, 주제를 파기보다는 할 수 있으면 한 과목, 두 과목 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많은 것들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바울이 그런 마음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자신이 전하지 않고 개척하지 않았던 교회에 그런 기회가 생기니까 정해진 분량 안에 많은 것들을 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많은 덕목들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옷 입으시오,
또는 버릴 것들은 버리시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크리스천 된 우리들도 이런 신앙의 덕목들을 두루두루 갖추어야 된다는 것을 먼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런 선한 성품과 자질들을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하나하나 잘 갖추어 나가길 원합니다. 이것을 먼저 깨닫고 우리가 여러 가지 성품 중에서 우리도 시간의 제한이 있으니 그래서 주시는 내용을 3개로 요약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너희는 긍휼의 옷을 입으라. 긍휼로 우리 말씀을 대표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래서 긍휼의 옷을 입으시오라는 말로 대변합니다. 긍휼은 우리가 일반 실생활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지만 성경에서는 매우 중요한 용어로 등장합니다. 긍휼은 영어로 compassion입니다. 패션을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연민, 동정한다는 뜻입니다. 좋은 의미로 연민, 동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입니다. 이웃을 불쌍히 여길 때 일어나는 너그럽고 간대한 삶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긍휼이 있으면 자비도 있고 겸손도 있고 온유하고 오래 참을 수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긍휼은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시편에서 86편 15절에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라고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시편 102편 13절에서는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하나님의 도성 시온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긍휼이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성품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내가 긍휼히 이웃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도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우리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면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긍휼을 버린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강하여 강하게 책망하시는 음성을 하시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24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 여기서 긍휼은 옛날 성경에서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인, 우리 긍휼에 속합니다. 그 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긍휼을 성령의 은사라고 말씀하시고 긍휼을 행하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성도라면 당연히 긍휼의 삶을 살아야 하며 자신이 하나님의 관대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라도 긍휼을 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긍휼은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는 성품이기도 하면서 성도라면 반드시 가져야 할 덕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긍휼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처럼 긍휼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것이고 긍휼을 행하면 그 자신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요. 긍휼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우리 찾아보았는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롯이라고 보여져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롯은 그렇게 훌륭한 인물로 성경에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느 곳으로 갈까 아브라함 삼촌과 나누어질 때 자기가 먼저 좋고 기름진 땅을 택해서 찾아갔지요. 그리고 양보할 줄 모르는 것 같아서 아이고 배려심이 없네 그렇게 보였는데 그 간 곳이 그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소돔 땅은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고 그저 땅은 기름질지 몰라도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쌓은 문화는 추하고 악하고 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롯이 마음 줄 데가 없어서인지 아마 거의 날마다 아마 밥만 먹으면 성문 앞에 나와서 오고 가는 사람들 바라보고 또 기다리고 하는 그런 삶을 소유를 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하루는 또 그날 또 기다리고 있는데 해가 저녁 무렵인데 세 사람이 그러니까 나그네로 변장한 천사가 오는 것입니다. 그 나그네로 본 거예요. 롯은 구약 성경에 보시면 고아, 과부, 나그네는 대표적인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가난한 자들인 나그네가 오니까 롯이 대접을 해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집에 대접을 하면서 좋은 음식과 그거 만나는 것으로 대접을 하고 그들이 미안해서 이제 우리가 밖에서 유숙하리라니까 아이고 내 집에서 유숙하십시오 하면서 그저 강권해 가지고 자기 집에 유숙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소돔의 사람들이 시비하러 오지요. 몰려 가지고 와서 나쁜 짓을 하려고 하니까 롯이 앞장서서 막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롯이 멸망하는 소돔 성에서 구원을 얻어요. 물론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기도가 중보 기도가 롯이 구원받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말씀도 하시지만 롯의 긍휼인 마음을 가지고 천사들을 대접하는 그 삶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끌어낸 것으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긍휼한 사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룻기입니다. 룻기는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인공입니다. 보아스를 보시죠. 베들레헴의 유력자인 보아스가 룻을 긍휼히 여겨요. 어느 날 보니까 곡식 이삭을 줍는 젊은 여인을 보고서는 누구냐? 저 모압 땅에서 살다가 시어머니와 함께 온 나오미와 함께 온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그가 시어머니를 봉양하려고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 집 밭에서 죽게 하고 일부러라도 곡식을 좀 떨어뜨려 가지고라도 좀 풍성히 주워가게 하라. 긍휼한 마음이죠. 룻은 어떻습니까? 룻도 시어머니 혼자 돌려보내는 것이 안쓰러워서 불쌍한 마음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아무 미래가 기약되지 않는 낯선 모압 여인으로서 유대 땅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빈손 빈털터리로 돌아와요. 그래가지고서는 시어머니의 그 어려운 상황을 알고서 자기가 나아가서 곡식 이삭을 주어서라도 잘 봉양하려고 합니다. 긍휼한 마음이죠.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시어머니도 마찬가지로 홀로 된 젊은 여인 그 며느리 룻을 생각해서 보아스와 맺어주려고 많은 애를 써서 결국은 맺어줍니다. 이런 이제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룻기예요. 그러면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이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이름을 오벳이라 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다윗의 증조모, 증조 할아버지가 보아스와 룻이 그러면 유대 나라에서 최고의 명문 가문이 됩니다. 왕족이잖아요. 오랫동안 유다 왕족을 이끄는 그 왕족의 가문의 조상이 되니까 얼마나 큰 복을 받습니까? 이를 또 나오미도 함께 기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이런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바울이 골로새 성도에게 주시는 권면, 사랑의 띠로 묶고 서로 용서하세요. 13절 14절의 말씀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우리 옷을 입을 때 우리 옷 매무새를 옛날 옷들은 다 보시면 유대인들도 겉에는 겉옷을 입고는 허리띠를 탁 묶지요. 사랑의 띠로 묶어라 하는 것입니다. 묶고 그 사랑의 가장 중심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용서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의 중심에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말씀이 용서에 대한 중요한 내용인데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예, 이럴 수가 있을까요?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와서 7번 용서해달라 그래도 용서해라.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까지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용서를 못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에서도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까운 가족, 이웃, 교우들에게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의 허물과 죄가 눈에 들어오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럼 그거 떨쳐버려야 돼요. 그것을 다 용납하고 품어주어야 합니다. 더 넓고 큰 마음으로 품어줘야 되는데 이 용서라는 말에 우리 한문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예, 뭐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그저 용자 할 때 이 얼굴 용자, 품을 용자입니다. 예, 위에 보시면 집을 의미하는 우리 부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것은 계곡곡자입니다. 계곡에는 산과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산과 골짜기들을 다 덮어서 품을 수 있는 것이 용자입니다. 그리고 옛날 사람들이 참 현명해요. 이런 글자를 만들어내니까. 그리고 서자는 같을 여자 밑에 마음 심자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져라. 산과 계곡을 품을 만큼 넓고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대할 때 용서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크고 넓은 마음을 가져야 용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할 때는 하나하나 따지면 용서가 안 돼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면서 따지기 시작하면 용서가 안 됩니다. 이 용서라는 말처럼 큰 마음으로 품어야 됩니다. 예, 큰 마음으로 품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간구가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의 기도가 끝난 다음에 마태는 이 첨언을 잊지 않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사람의 잘못을 먼저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서를 강조하신 이유는 용서가 어렵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쉬우면 한마디 하고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용서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게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불씨가 살아나가지고 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용서했다고 생각해 막 떨쳐냈는데 또 어느 날 그냥 또 뭐 불같이 그냥 미움의 마음 막 생깁니다. 오죽하면은 용서하게 대가라고 하는 가톨릭의 송복모 신부라고 있는데 그 신부가 쓴 용서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두 사람이 너무 아웅다웅 싫어하고 미워하고 막 그렇게 원수처럼 살아가니까 두 사람을 화해시키려고 했어요. 화해를 시키려고 하나님이 제안을 했습니다. 네가 먼저 용서해라. 네가 용서하면은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네가 집을 하나 원하면은 너에게 집 한 채를 주고 그 사람에게 두 채를 줄 것이고 네가 금덩이를 원하면 내가 너에게 금덩이를 주고 저 사람에게 내가 금덩이를 2개를 주겠다. 그래 제발 용서하면 너도 좋고 그도 좋지 않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좀 생각하더니만 주여 내 눈을 쳐주십시오. 내 눈을 때려서 눈을 멀게 해줘서 내 눈이 한 눈이 멀고 다른 사람이 2눈이 멀기를 바란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용서하기가 얼마나 어렵던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용서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아시고 우리 마음을 아시고 너희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께서 너희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주님이 날 먼저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먼저 용서한 것이 아니라 내 용서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큰 죄덩어리, 큰 잘못, 허물들을 크게 용서해 주셨다. 크게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작은 이웃의 형제의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지 못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또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지요. 그저 간략하게 환산하면은 뭐 정확한 환산은 아니겠습니다만 1억을 내가 빚을 졌는데 내가 탕감함을 받았어요. 근데 내 친구의 100원을 용서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10원, 100원을 내가 탕감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무도한 자가 우리들입니다. 이웃의 죄와 혐오를 용서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것을 알고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용서해 주셨으니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정말로 내가 많은 용서를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먼저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자각한다면 우리 이웃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띠로 묶으며 서로를 용서하세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리고 셋째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즉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긍휼이나 용서의 옷을 입는다고 표현한다면 말씀은 먹어서 속을 채운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옛사람이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어도 음식은 먹어야 삽니다. 그러면 당연히 새사람은 해로운 음식은 먹는 것이 아니고 해로운 음식은 멀리하고 좋은 음식, 몸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먹어야 되는 필수적인 음식이 있다면 그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학교를 졸업하려고 해도 필수 과목은 이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필수 과목 이수 못하면 선택 과목 아무리 많이 들어도 졸업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성장, 성숙하려면 말씀은 필수 과목과 같아요. 반드시 말씀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록하고 하면서 공부해야 합니다. 그렇게 영적 양식인 말씀을 열심히 먹어서 내 속에 채우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골로새 교회에게 권면하시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세월이 흘러가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다른 것들은 강조점이 변해요. 의식도 변하고 교리도 변하고 뭐 여러 가지 믿는 모양도 변하지만은 변하지 않는 것 하나가 있다면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성장하고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성도와 교회의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상부원의 결론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죠.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인생이든 생명체는 위기를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평안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그저 따뜻한 햇빛만 내리쬐고 봄바람 같은 작은 소슬바람만 불어오고 그리고 비도 적당하게 내리고 하면은 뭐 집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뭐 큰 비바람이 몰아치고 바람이 세게 불고 광풍이 몰아치고 밑에서 물이 차올라서 위로 쳐올라오고 이런 위기 어려운 상황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자가 살아남느냐? 누구가 견디느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반석과 같은 집이 살아남는데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집을 지은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심지어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럴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반드시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있습니다. 집을 지어놓으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흔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 누가 살아남느냐? 평상시에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잘 차이가 나지 않지만 그러나 이런 위기 상황이 오면 견고한 반석 위에 지은 집만이 견디고 잘 세워진 채로 견디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환난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이기려면 말씀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 양식을 꼭 먹어야 합니다.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서 있기 위해서 위기 상황에서도 굳게 버티는 반석과 같은 말씀의 기초 위에 인생의 집을 짓고 신앙의 집을 지어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말씀이 신앙의 사람을 살릴 것입니다. 말씀이 교회를 다시 살릴 것입니다. 말씀이 가정을 살릴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말씀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는 검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도 빠뜨리지 않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합니다. 찬송도 다 말씀에 기초한 거예요. 말씀을 다 찬송으로 만든 것이죠. 복음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복음성을 부르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말씀을 내 속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요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말씀으로 무장하여 인생과 신앙에 안전하고 튼튼한 집을 짓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말씀 위에 세워져서 위기가 다가와도 이기고 견디며 튼튼하게 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서 있는 한국 교회도 말씀이 흥황함으로 새로운 부흥을 맛보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입어야 할 옷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긍휼의 옷을 입게 하시고 또 우리 사랑과 용서의 띠를 띠게 하옵시고 또 먹어야 할 음식 중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인 양식으로 우리 생명의 양식으로 풍성히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진 집처럼 무너지지 않고 환난과 풍파가 와도 잘 견뎌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